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부터 성경 66권을 한 권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66권의 첫 5권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고 새의 눈으로 조망하는 그런 기분으로 함께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시죠. 네, Survey of the Bible 오늘 창세기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첫 권의 첫 장의 첫 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참 많은 의미와 목적과 또 정말 깊이 있는 세계관이 여기 담겨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꼭 이 말씀은 기억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핵심 단어는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고, 또 모든 그룹들이 또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책을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가정도 시작되고 좋은 것들이 다 시작되는데 죄도 시작이 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도 시작이 돼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모든 선한 것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이 땅에 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요. 그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는 인간 안에 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직신학의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등등등 신학이라는 그 어떤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인간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론 괄호 죄론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이고 또 인간의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또 인간이 그 죄로부터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시작되었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salvation, 구원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성경책은 전체가 구원의 책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죠. 인류를 창조하시고 죽음으로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으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이집트에 도착한다. 네, 이 50장이나 되는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다 보니까 다소 좀 투박하게 거칠게 되어 있는데 인류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순종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거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류의 죽음이 왔다 하는 게 창세기 3장의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상징, 어떤 예표, 어떤
준비, 뭐 이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차야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에는 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잘 알 수 없는 어떤 그 원역사 뭐 그런 부분이고 12장이 시작될 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링컨의 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4대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 언약은 뭐 영어로는 커버넌트 또는 뭐 테스트먼트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관통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언약이라는 이 프리즘으로 또 이 바로미터로 이 단어로 전체를 관통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여기에 구속은 잡히는 구속이 아니라 구원한다는 구속이에요. 영어로는 redeem이에요. redeem, redemption. 이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시골에서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영수증을 주는데 영수증 위에 redee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redeem 25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redeem이라는 건 제가 25불을 주고 25불어치의 가스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게 구속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구속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집트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 있었고 가뭄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옮겨서 그로부터 400년을 지내면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엑소더스 하는 게 그 다음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성경책 66권인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이후 65권 나머지 모든 책들에 대한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첫 번째 책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자,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성경 66권 모든 성경 가운데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또 성경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일부는 맞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많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의 뭐 오마이갓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오마이갓의 하나님을 믿는 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어야 되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어야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그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상징하고 어떻게 예표하고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역할이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짚고 같이 넘어가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개자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협력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주시는 중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창조의 중개자이고 약속된 구속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선포할 때 약속된 리디머, 구속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고 선포된 바로 그분이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65권을 다 터치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셨음을 확인하고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최초의 청중은 누구냐? 자, 창세기는 그 옛날 아브라함 역사부터 기록했는데 모색하고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그죠? 몇백 년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을 보고 기록한 거는 아니죠. 물론 그때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구전이 되어 내려오고 물론 그렇겠지만 이 책이 처음 기록된 것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모여 있을 때 그때 거기서 1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전해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그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요.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의 조상들이 되겠죠. 한 400여 년 되는 그 이전의 조상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 죽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큰 창세기 대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섭리라는 단어를 크리스찬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고 또 요셉이 종으로 이집트에 팔렸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가문 가운데 그 힘들 때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아주 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는 죽을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혼돈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엿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work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섭리를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징은 이제 지리적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옥한 반달 지역, 에덴 동산이 있다고 여겨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는 하란과 가나안 사이. 우리가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도를 먼저 보시죠. 자, 처음에 에덴은 이 지역에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요. 큰 강이 4개가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또 그 외에 2강은 아마 홍수 때 길들이 좀 물길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이렇게 심판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언어가 그때부터 혼돈스럽게 돼가지고 언어 그룹별로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이 바벨탑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위로 가면 유럽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아프리카인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세계 대륙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세계로 그룹별로 언어별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르라는 지역,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거든요.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했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했다가 이 가나안에서 계속 살아요. 이제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왔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다가 또 야곱은 또 하란에 한참 가 있어요. 그러다 다시 또 이쪽으로 왔다가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나머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살아가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 애굽에서부터, 애굽이 이집트죠. 여기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엑소더스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죠. 자, 출애굽기 핵심 구절은 글자가 하나 틀렸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 장면이 출애굽의 현장의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통과해서 또 광야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고 이집트의 그 군대가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은 수장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날은 한편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심판이 일어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이미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핵심 단어는 구속, redemption, 값을 치르고 사셨다 하는 그 말씀이고요. 6월절이라는 거 있거든요. 6월절.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떠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왕자 보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죽음의 천사가 쫙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 앞에 발려있는 집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 엑소더스 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됐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문 안에서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피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서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생명값을 치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곳, 즉 성막을 제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는 시내산 아래에 1년간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광야를 이렇게 또 행진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했던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반부는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출애굽의 스토리이고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이게 율법, 러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법들을 받고 성막, 터버너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또 만드는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흘러가고 후반부는 멈추어서 그 법과 제도와 양식과 또 설계도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최초로 주어진 율법을 기록해놓고 확인하는 그런 매뉴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반석의 모습, 그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6월절 어린 양, 자신의 피로
또 죽음의 천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내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아까 창세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가 기록합니다. 역사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 BC 1445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분명하게 존재하게 된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야곱의 가족 70몇 명 되는 가족이었는데 그것이 400여 년 동안 흐르면서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에서 또 보호받으면서 또 자녀 출산을 많이 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의 형태가 되었고, 사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들만 해도 어떤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이집트를 접수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할까봐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은 것들이 아주 대규모 이집트 건축물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 시작하게 된 그 근거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아주 모세의 아주 멋진 그런 대결 구도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있으시고, 재앙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막 뛰어나오고 이와 파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악질과 독종이 막 나온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막 오고 또 흑암이 막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각 모든 것의 첫째가 다 죽는 바로 그날 이제 패스오버 데이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재앙이 되게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구속은 마지막 날 패스오버 데이에 구속하신 것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언약 핵심은 십계명이었고 후반부에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옛날 그 고대의 종주권 조약과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 종주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진다 하는 것이 이 십계명에 나타난 그런 언약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거 좀 간단하죠.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제 후반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 멈추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읽다가 보면 이제 제일 좀 빡빡하고 답답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이렇게 읽히는데 여기는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들, 무슨 음식법, 시민법, 법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성경 읽을 때 레위기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핵심 구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 되는 거야. 거룩, holiness, 거룩은 하면서 거룩한 그런 의미의 거룩은 좀 유교적인 모습의 거룩일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험한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서 내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100만 원을 치르고 신형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 제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이것은 제가 리디임한 거죠. 구속한 거예요. 이거는 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은 나에게 있어 거룩한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거룩은 조용하고 뭐 편안하고 이런 의미랑 너무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냥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죠. 왜냐하면 인간하고 구별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홀리하신 하나님.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룩이고요. 또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도덕적인 완전함의 모습으로 거룩하다 구별되니까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먹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도덕적인 완전함의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의 한 문장 요약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피가 많이 나와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바로 그 제사의 매뉴얼이 나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삶 또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공동체의 삶의 어떤 그런 준거 틀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뭐 읽기에도 좀 어렵고 뭐 이렇게 이해하기에도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사회 속에 어떤 법전이 분명히 있고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접근하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 안에도 레위기의 이 법적인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공동체에 작동하고 기능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첫째는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레위기 기록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죄 용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있죠. 그 어린 양이 죽어 피를 흘리고 태워지면서 드려지는데 그 어린 양 또는 그 제사의 모든 그 매뉴얼 속에 있는 그 모든 단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참 신비롭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어린 양 제물이기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적인 측면도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요.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배우고 그것을 제사법으로 또 배우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두 명령들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글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죠. 또 제사 방법도 그렇게 매뉴얼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제는 거룩, 그죠? 그리고 속죄,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제사장직, 레위기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고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는 그런 매뉴얼도 나오고 있고요.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그 부분도 어떤 음식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면 또 부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어떤 절기가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제정됐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규례, 각종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의 소주제들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제 이 레위기의 법들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법은 만유불변의 어떤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또 국가적인 그런 조직을 통해서 또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도 시민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용하게 또 활용되었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가지고 오면 또 적용하기가 또 좋은데 이것을 국가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했던 것이 국가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때는 그 안에 어떤 일부의 어떤 법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의식법은 이거 세리모니죠. 세리모니에 대한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fulfillment, 다 완성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의식법은 지금은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것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부족한 대로 그냥 진행되었던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네 번째 책인데 민수기는 그 이름이 뭐 같습니까?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것을 세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 좀 세웠고 그리고 39년 뒤에 한 번 더 세웠는데 그 두 개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잘 진행되었고 40년이면 세대가 바뀌는데 완전히 다른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앞 세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규모에서나 또 이어지는 모든 언약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백성의 숫자를 두 번 셌다고 해서 넘버스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는 뭐 숫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아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광야의 기록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핵심 구절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 성막을 만드는데요.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성막에 지성소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 곳에 바로 밑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은 이동식이니까 천막으로 만드는 거니까 성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레위인들이 위치를 하고 그 바깥에 이렇게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구름이 둥실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성막을 걷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나눠지고 그리고 이렇게 군대에 행진하는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그 성막이 먼저 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광야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진을 쳤다 하는 게 민수기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 때 미드바르가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인데 광야에 38년 동안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지역,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까지 경계까지 이렇게 여행하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도록 그를 사용하셨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광야에서 38년, 39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고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의 가장자리에 가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시내산에 1년 있었으니까 나머지 39년이죠. 그런데 또 그 가나안 경계에서 또 좀 머물렀기 때문에 민수기의 기록은 38년 정도의 기록이고요. 그 광야 세월 가운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징계였기 때문에 다 백성들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먹고 살고 다음 세대를 낳고 양육하고 세대가 바뀌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목적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다가 가나안 경계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내러티브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그리스도는 우리 출애굽기에 본 것처럼 물을 내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200만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먹을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물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물이 물길을 따라 이렇게 흘러갈 때 그 물을 이제 섭취함으로써 광야에서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불뱀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요. 불뱀에 막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끙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높이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뱀을 눈으로 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놋뱀을 걸어 놓는데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 낫겠냐.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점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세가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자라고 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나았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위에 그렇게 걸려서 달려서 높이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으로 퍼져서 죽게 된 우리가 낫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민수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여전히 이제 모세이고요. 민수기의 기록은 시내산에 기록할 수가 없죠. 그 38년의 모든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바로 그 지역까지 갔을 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BC 1407년 그 시간이 흘렀죠. 39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다음에 민수기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존재를 유지시킨 사건들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세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민족이 유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기적 같은 그런 일이 하나님 돌보심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기록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민수기의 작은 주제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완악함이 기록되어 있고 광야에 38년, 39년 동안 체류한 그런 이야기. 백성들을 초반에 한번 계수하고 후반에 한번 계수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 기록한 것은 출애굽 1세대, 후반에 기록한 것은 2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성인 남자 60만, 전체 인구 200만의 대민족을 구성했음을 민수기가 숫자로 남겨주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래요. 시내산에서 구름이 두둥실 떠오르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구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모압 평야를
지나서 이렇게 요단강 앞에까지 가 있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민수기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광야가 민수기의 가장 중심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5권 중에 마지막 책인데요. 신명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모세의 다음 세대를 향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를 정리한 것이 신명기예요. 핵심 구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주이시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도 쓰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 시대에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계속 기억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계명, 계명이고요. 이 계명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졌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그 1세대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리바이벌 해주고 있는 거죠.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의 의미는 언약의 갱신.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그 언약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계속 이렇게 확인되고 다시 적용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명이 십계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모세가 그의 생애 끝에서 한 위대한 연설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놀라운 행위, 그의 언약, 그의 많은 명령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recall, revival, remember 하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고별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요.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기와 같은 선지자에 예수님을 대입할 수 있고요. 나무에 달린 자. 자,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그 개념 가운데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그 시대까지 와도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주이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이고, 크리스찬들은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저주를 당신이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저주의 사형틀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대필해 쓸 수 있겠죠. 그 120세의 모세가 일일이 다 썼을 수는 없겠고 구술을 한 것을 나중에 받아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저자가 모세가 안 되나요? 기록한 사람이 저자인 건 아니죠. 이 사람은 대필한 사람이고 구술한 사람이 저자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죽은 걸 기록해, 거짓말이야. 그 정도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성경이 무시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히브리
문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의 역사를 이해해야죠. 어느 분이 글을 쓰고 죽으면 그 마지막에 있는 그분의 죽음의 기사를 추가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그분의 책 안에 넣는 것이 역사요 문화요 전통이고 그 당시에 그런 게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비서였고 모세의 다음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스승의 죽음의 그 기사를 마지막 마침표처럼 찍어줬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은 신명기에 아주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기록 목적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 그것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주제는 계명, 언약,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위, 그리고 과도기, 그리고 세대가 바뀌는 그런 과도기,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가나안의 생활 매뉴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점은 38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다음 세대 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리바이벌 해주는 그런 내용.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더 기록을 알려주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이제 손에 딱 쥐어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매뉴얼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모세의 세 가지 설교가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연설 첫 번째는 여호와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초반에는 기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가 주신 놀라운 율법을 이제 제시해 주고 있고요.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의 갱신을 제안하고 있는 뭐 그런 세 가지 설교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이양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잘 이양됐기 때문에 광야 시대를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잘 이어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벌이고 약속의 땅에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지도력이 잘 이양되어서 그 지도자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 그 피어리어드, 그 무대를 잘 섬겼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무대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는 또 그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역동적으로 싸우고 정복하고 세워나가는 성취하는 그런 역할이 또 잘 맞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대와 민족과 역사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매칭시켜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함께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재도 잘 살펴보시고 퀴즈에서도 함께 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즐겁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